바울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이제 다음 한 번이면은 이제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20여 차례 바울과 함께하는 성지순례를 영상을 통해서 해왔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어떻게 갔는지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순례를 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이제 보여주시게 되면은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까지 가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는 것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랴 항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그곳은 항구이기도 하지만은 로마 총독의 이 관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이사랴 그곳이 로마 총독이 평소에 거주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 지역을 통치를 했던 것이죠. 거기서 2년 동안 바울이 죄수로 있으면서 이제 재판도 하고 그랬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관계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바로 가지 않고 시돈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시돈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미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서 주의 성도들이 있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는 아드라무테노에 가는 그런 배였다 그랬어요.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라 아무라무테노로 가는 그런 배를 얻어 탄 거죠. 죄수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 배를 얻어 타고 갔습니다. 근데 바로 가지 아니하고 해안을 끼고 갔다 그랬습니다. 바람 때문에 해안을 끼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브로와 육지 사이를 끼고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라라는 그 지역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 배는 원래 아드라 뭇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무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그런 이제 길을 택한 것이죠.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그 북쪽에 있는 곳인데 이 배도 로마를 가는 데 있어서 그 무라를 들린 것입니다. 이 배도 해안을 따라서 돌아서 간 거죠. 바로 이 로마로 가지를 않고 그 배를 얻어 타고 이제 가는 길인데요. 그 무라에서 배를 타고 니도를 거쳐 가지고 이제 그레데 섬을 들려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그 베닉스 거기에 가서 겨울을 날려다가 결국은 미양에서 베닉스를 가지 못하고 그 태풍, 우리로 말하면 태풍인데 그 지역을 말하게 되면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유니클로라고 하는 그 태풍을 만나는 바람에 2주 동안 그 바다에서 이제 표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표류를 하는 가운데 그 엉뚱한 곳으로 뭐 되돌아가는 그쪽으로 가거나 그러지를 아니하고 그 오늘날 말타라고 부르는 멜리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미양에서부터 그레데 미양에서부터 이 멜리데까지는 2주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멜리데에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있었다 그랬습니까? 3개월 동안. 그게 바로 이제 겨울 태풍이 이제 지나가는 불지 않는 그런 기간 겨울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거기에 있어서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수라구라와 레기온을 거쳐가지고 보디올은 이제 로마 제국 로마의 본토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제 보디올에 내려서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 도로를 따라서 올라간 길, 바로 이 길을 우리들이 이제 지난주에
지난번에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크게 헷갈리지는 않으시겠죠? 자, 이렇게 그 로마로 가기 위해 출발한 해를 보통은 AD 58년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랴를 출발한 때 언제인가 58년경으로 봐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면은 그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 AD 58년경에 로마로 가는 바를 탔다는 그런 이제 표지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지중해에서 그렇게 태풍을 만나서 이제 그 다음에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해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59년도 초에 로마에 도착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요 62년경까지 죄수로 감시를 받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을 고소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 대표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어야 되는데 원고들이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 것, 그게 이제 62년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58년 출발해서 58년도에 로마에 도착하지 못하고 겨울을 나는 바람에 59년 초에 도착을 해가지고 59년, 60년, 그리고 61년, 그리고 이제 아마 62년까지 그렇게 이제 갇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갇혀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완전 감옥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셋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시 갇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로마 감옥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 포로 로마노에 있었던 마메르티움 감옥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로마라고 하는 수도 안에 가장 중심되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광화문이 되겠죠. 그곳을 포로 로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이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 이름이 마메르티움 감옥인데요. 한번 이 감옥을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먼저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감옥에 있었구나 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천년의 로마 제국의 핵심을 이루었던 포로 로마노, 온갖 이 중앙 관서와 신전과 가장 중요했던 건물들이 들어섰던 옛 로마의 수도 핵심 포로 로마노입니다. 네, 바로 이 언덕이죠. 지금 왼쪽 저 언덕 위에는 로마의 시작인 플라티노 언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티노 언덕 아래에는 포로 로마노, 이 천년의 로마 제국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죠. 무엇보다도요, 저쪽 언덕 위에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마메르티움 감옥에 바로 저렇게 이 개선문 바로 비껴서 보이는 그렇죠? 저곳에 갇혀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고 이 포로 로마노 대로마 제국의 핵심의 가장 중재인이 갇히는 그러한 감옥에 갇혔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되어 있었던 여기 이 마메르티움 감옥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역사적인 사도 바울이 참수 직전에 갇혔었던 감옥을 오늘날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이렇게 정말 전도의 정신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참 이 마메르티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이 간수들을 전도해서 세례를 베푸는 사도 바울의 동상입니다. 청동상. 특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간수를 회심시켜 세례를 베푸는 사도 바울의 모습. 특히 이 감옥은 이 칼을 상징하는 바울과
열쇠를 상징하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갇혀 있었던 감옥으로 회심하는 정말 이 로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왔지만 역시 수제자였던 또 교황의 일대 교황이었던 베드로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감옥. 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흉상이 있는 조각상이 있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혔었다가는 상징적인 철창 안에 이렇게 동상이 있고요. 실제 갇혔었다고 하는 감옥 바로 위에 이렇게 작은 기념 예배당이 있고요. 네, 훼손됐지만. 네, 그림으로 봐서는 이제 베드로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감옥은 마메르티눔 감옥은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었던 그런 감옥으로 되어 있고 오래된 교회의 프레스코에는 역시 이렇게 성화가 그려져 있고요. 드디어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2000년 전보다 로마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지하에 이 좁은 감옥에 갇혀서라도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리고 사도 바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마메르티움 감옥, 특히 이곳에는 베드로도 갇혔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감옥입니다. 참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또 습기 찬 이곳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었던 바울을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얼마나 추웠을까 하는 생각,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이곳 감옥에서 보게 됩니다. 네. 길지가 않은데 제가 넉넉히 보고 앉아 있다가 네. 실제 이제 감옥은 그 밑에 지하라 그랬잖아요. 2000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점점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 감옥 자체가 또 그 지하에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있는 뭐 어떤 기념교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생긴 건데 거기에 갇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만 갇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도 그 원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잘못했다고 고소했었던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제 로마에서 새 집을 얻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30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태, 2년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재판 당사자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당시 재판 양쪽 당사자들이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 경우 로마 자체가 넓다 보니까요. 그러니까는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멀리서 와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 때문에 보통은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원고가 오지 않으면은 석방도 하고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시위대 안에서 전도 활동도 했고 그러는 가운데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요때 기록하는 것이 이제 4 옥중서신입니다. 그것을 기록해서 해당 교회에 이제 보내기도 했던 것이죠. 또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로마 포로 로마노 안에 그 주위에 새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좀 더 자유롭게, 그렇다고 해서 막 자유롭게 다닐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감시를 받고 일정 그 구역 안에서 있는 가운데 새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또 제수로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로마 새 집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순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 로마
셋집 가운데서도 첫 번째 셋집 보여주세요. 바울의 셋집을 찾아가는데 뭐 이렇게 바로 요 교회입니다. 주변이 빽빽한 건물로 안에 있어서 정말 물어물어 가야 되는데 바로 이곳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와서 2년간 가택 연금을 당했다는 곳. 정말 어렵게 골목을 돌고 돌아온 바로 사도 바울의 셋집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 거리 자체가 여기 보면 성 바울의 파울로 알라 레골라라고 하는 이 셋집이라는 거리 이름을 파울라 알라 레골라라고 하는 이 거리 자체가 이미 사도 바울의 셋집 거리. 자, 사도 바울의 셋집 교회 또 셋집 거리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준 곳에 사도 바울의 셋집이 중요한 것은 이 로마의 셋집에 있으면서 여러 서신서들을 쓴 현장이고 특히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4개의 서신서를 이 로마의 이 가택 연금 상태죠. 이 셋집에 있으면서 집필한 것으로 이 성화는 가피본이긴 한데 바로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노년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한 여러 지역에 여러 서신서를 쓰시는 사도 바울의 세인트 폴 인 프리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렘브란트의 사도 바울의 작품이고요. 자, 이 교회에 정말 사도 바울의 이태 동안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마침내 로마에 와서 셋집에 머무르며 로마의 복음을 전했던 그 셋집 위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 네, 앞에 강단의 성화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또 핍박당하는 모습, 정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담은 마지막간에는 이렇게 순교하는 바울의 모습까지 이 3개의 그 성화가 있고, 특히 강단 오른쪽에 이 사도 바울을 기념한 또 하나의 작은 채플이 마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셋집을 기념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강단 오른쪽에는 또 역시 사도 바울의 손에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입니다. 육신은 묶을 수 있지만 말씀은 묶을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말이 또 사도행전 하고요.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셋집을 기념한 그 셋집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돌아봄으로써 죄인의 몸이지만은 압송되어 온 몸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곳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 그 후 불과 몇 세기 만에 이 대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보셨고요. 사도 바울의 셋집 레귤라라고 하는 기념 교회까지 소개했습니다. 네, 그 지역 자체가 거리 이름이 동네 이름이 바울의 셋집 이런 이름이 붙을 정도로 바울이 여기에서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그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당사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아마 이제 풀어준 것 같아요. 잠시 보통 바울이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게 68년경으로 봅니다. 다시 죄수가 돼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요 이제 68년, 67년, 68년 즈음에 다시
이제 붙잡혀서 죄수로 재판받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2년경 풀려난 이후에 2차로 다시 감옥에 gat혀서 목이 잘려서 순교할 때까지 그 사이에 뭐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울의 다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이 기간도 전도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외에 또 다른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바울의 생애 가운데 빈 시간이 어디냐? 1차, 2차, 3차 그걸로 다 채워지는데, 그런 가운데 순교하기 전 이 몇 년간 요때를 우리들이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고, 바로 이 다른 서신서, 특히 목회서신 가운데 있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그때 잠깐 풀려난 때에 그냥 어디서 쉬지 아니하고 신방, 전도 이런 것을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한 이제 6년 기간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로마서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5장 28절에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너희들 로마에 갈 때 그때는 거기만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서바나에 내가 꼭 가려고 한다. 서바나가 오늘날의 어디이죠? 스페인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뿐만 아니라 여기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언제 갔느냐? 이 스페인에 바로 이렇게 바울이 다시 이제 죄수로 붙잡히는 그 사이에 여기를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도서 1장 5절에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로마에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편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럼 바울이 그레데에 갔다 안 갔다? 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루살렘 가이사랴 출발해 가지고 로마로 갈 때에 이제 풍랑을 만나기 전에 어느 섬 미앙이라 그랬습니까? 그레데에서 미앙이라 그랬죠. 이때는 죄수로 갔고 그 기간 동안에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뭐 디도를 남겨놓고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디도서를 딱 보니까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다는 얘기가 있네? 언제 그레데 갔던 거야? 추정을 해보니까는 요때 로마 감옥에 있다 1차 풀려가지고 2차 붙잡기 전에 요때 아마 이제 거기를 가서 디도를 거기다 남겨놓고, 그리고 다시 붙잡혀서 그때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죠. 내가 그때 너를 거기에 남겨둔 이유는 하면서 이제 디도서를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어디 갔을 것이다? 첫 번째 어디 갔을 것이다? 서바나. 두 번째 어디 갔을 것이다? 그레데. 이렇게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어디 또 갔느냐? 드로아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거기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최후로 쓴 그 편지거든요. 바로 로마에서 죄수로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근데 언제 썼느냐?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인데, 쓸 때 그렇게 쓴 거예요. 너 여기 로마 감옥에는 나를 보러 올 때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서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 겉옷을 거기다 갖다 두기 위해서 겉옷이 혼자 가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거기 갔다가 겉옷 어떻게 두고 온 것이죠. 그럼 바울이 드로아에도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그 2차 전도 때, 3차 전도 때 갔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수년 뭐 그렇게 오래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 남겨둔 고독가조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거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붙잡혀서 갔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 거기서 올 때 내 옷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어디 간 거예요? 첫 번째 스페인 서와나 갔고, 두 번째 그레데도 갔었고, 드로아 또 다시 갔었고, 또 하나는 20절에 보게 되면은 밀레도도 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어땠다?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같이 가서 두고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또 어디도 갔다? 밀레도도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아마 그 로마 감옥에서 1차 풀려났을 때에 그 자기가 전도했던 것, 이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 또 아시아 지역, 아마 이런 것을 신방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서바나 같은 곳도 가고 그러면서 전도 활동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때 가지 않았던 것, 니고볼리도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뎀이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아멘.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렇게.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겠다? 니고볼리에 있겠다는 거죠. 니고볼리도 바울이 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기 전에 지도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번에 우리가 그 보는 지도가 이제 좀 범위가 넓어졌어요. 우리가 전에 봤었던 지도는 그 로마라고 있죠? 그죠? 파랗게 그 있는 곳 속에 검은 글씨로 로마 있죠? 그까지 이렇게 잘려 있었어요. 근데는 지금은 그 지중해 바다 전체가 나오는 그러면서 스페인까지 나오는 지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 좀 회색으로 있는 게 지중해 바다이고 그 주위로 해서 파랗게 있는 것이 육지입니다.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다고요? 로마에 갇혀 있었다. 로마에서부터 이제 빨간 줄이 갑니다. 화살표가. 출발점이 로마예요. 로마에서 1차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잠시 이제 어디로 갔다? 스페인 서바나로 갔다. 가가지고 어느 지역이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 3차 전도 했던 곳 가는데 그 중간에 그레데도 있죠. 그레데도 있습니다. 그레데를 지나가지고 그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 그 위로 올라가서 또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 이런 곳,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라고 하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그쪽 끝이 니고볼리입니다. 거기도 이렇게 들려서 다시 로마의 죄수로 가게 된 그런 것이 이제 바울이 했었던 마지막 전도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은 이제 4차 전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 금방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문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5차 전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로 가는 길에서 살펴봤었잖아요. 그거를 이문범 목사님 같은 경우는 4차 전도로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 마지막 전도 활동을 5차로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지난번은 로마 가는 길, 그리고 이번이 이제 4차 마지막 전도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영상 5차 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봅니다. 금방 제가 지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 지도를 통해서 본 거를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서신서를 보면서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서신서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내가 서바나도 갈 것이다.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서바나는 스페인하고 또 포르투갈이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을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가 디모데 전후서에서 어디를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을 다 살펴보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지역들을 보게 됩니다. 한 62년부터 67년까지 그의 말년을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듯이
그 상당히 많은 지역들을 들렸어요. 보니까 이 로마 감옥에서 출발을 해갔고요. 서바나 지역들, 신규 전도 지역이죠. 그 다음에 그레데 섬을 4차 전도여행할 때 들렸는데 그쪽에다가 디도를 들려서 디도를 남겨두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밀레도를 들렸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골로새를 들리고 에베소, 드로아 상당히 많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를 들려갖고 니고볼리까지 가는 길. 이 부분들이 뭐 디모데 전후서에 다 언급이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 함께 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은 못 하고요. 여기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돼요. 여기에서 이 로마에서 나와서 감옥에 풀려갖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서바나를 갈 것이다 라고 해서 너를 들려서 갈 것이다 했으니까 분명히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디도서에 보면은 그레데 섬에 너를 남겨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레데 섬에 디도를 두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밀레도에 들렸었어요. 밀레도에서 그 병든 제자를 여기다 두고 간다라고 하면서 밀레도에 두고 갔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빌레몬서에 내가 너를 방문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빌레몬을 들렸겠죠. 골로새를. 그리고 에베소에 들려서 여기 누구를 두고 갑니까? 여기다 디모데를 두고 갑니다. 디모데를 두고 가고 그 다음에 빌립보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과정에 드로아에다가 내 옷과 책을 두고 왔다라고 얘기했고요. 빌립보에 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있을 테니까 너 디도야 나한테 와라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니고볼리에 있었고 여기서 이제 로마로 가는 육로를 거쳐갖고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두 개가 있습니다. 1차 네, 잘 보셨죠? 그래서 5차 전도의 그 바울의 여정이 어떻게 됐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봤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앞으로 읽을 때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 바울이 이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성지순례하는 것들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요 관련된 말씀을 듣거나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그때마다 잘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요 때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그 과정들을 잘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잘 활용해서 좀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전도했었던 발자취를 영상을 통해서 순례를 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전도 활동을 마치고 로마에 다시 이제 죄수가 돼서 다시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되는데 2차로 투옥됐을 때도 그가 이제 그 정식 감옥에도 있었겠죠. 근데 이때도 셋집을 얻어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게 되면은 재투옥됐을 때, 두 번째 투옥됐을 때 지냈던 셋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이름이 누가의 집으로 명명이 돼서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항상 바울과 함께 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오늘날 누가의 집으로 명명이 돼서 지금도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요 2차로 다시 재소가 됐을 때 그 셋집, 그 집을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 재투옥됐을 때 그 두 번째 가서 있었던 셋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두 개가 있습니다. 1차 로마에서 끌려왔을 때 머물렀던 셋집이 있고 그리고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두 번째 투옥 됐을 때에 머물렀다가 하는 누가의 집, 수녀님들을 2000년전 볼 수가 로마는 있고요. 지금 있는 이 지표면에 평균 9m, 10m 아래 도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누가의 집이었던 이곳은 이렇게 또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는 말을 통해서 This is 네. a first century Roman house. 그렇죠. 1세기 때 사도 바울 시대 때의 로마 시대 때의 평범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Yeah. In Via Lata. 계속해서 집이 이제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아, 세워지면서 지금은 Yes. 한 10여 미터 위에 오늘날의 도로가 있죠. It's not certain, but there are many. 예.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비알라타라고 하는 Some say it also some Luke's house. 그렇죠. Yes, some says that St. Luke 성 here the ark 누가의 집으로 8% 여겨지고 the transformed into 사도 바울이 이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1세기 때의 교회 모습을 이렇게 이 고고학을 전공한 분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의 집터 위에 오늘날의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너무나도 아주 귀중한 구조가 있는데요. 바울과 베드로와 누가. 저는 지금 로마의 비아 라타에 있는 이 누가의 집으로 추정되는 로마 시대 때 오리지널 건물 안에 들어왔고요. 지금 건물 안에 들어서자마자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일념으로 이 로마에 왔고 특히 이 로마에 2번에 걸쳐 투옥이 되면서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이곳은 1세기 사도 바울 시대 때의 오리지널 이 건물 안에 있는 기둥인데 이 건물에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베르붐 데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니스트 할 수 없다 알리가툼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묻힐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지 않고 바울이 로마에 있을 동안에 기고했다고 하는 바로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의 전형적인 집. 그러면서 이 집은 바로 누가의 집이었을 것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누가의 집이었을 것으로도 추정이 되는 장소인데요. 이제 안쪽으로 올라오시면 그리고 이 누가의 집이 1세기 때 이미 교회로 시작된 것을 이렇게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묵었던 이 집, 또 누가의 집이었던 이곳에는 이렇게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모습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참 로마의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현장 그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이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은 뭐 그곳이 또 그런 유적이 뭐 1000년 됐다, 2000년 됐다, 그게 다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떤 벽돌들, 어떤 뭐 동상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거 2000년 전 거예요. 그거 진짜 2000년 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있어요. 여기도 아마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것들이 고증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다 순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갇혔던 감옥 그리고 감옥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셋집 이런 것들을 순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바울이 어떻게 마지막 전도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일반 가정집이긴 하지만은 아마 이제 엄격한 그 규칙을 지키면서 제한된 곳 안에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했겠죠. 여기서 아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때야말로 다시 풀려날 생각을 못했겠죠. 그 네로가 이때는 정말 극악한 그런 이제 때였었기 때문에 네로 만나서 재판받으면 죽는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하루하루를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전도 활동 그리고 서신 이런 것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바울의 모습, 특히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운 그것을 본받아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 참 119를 성취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